사도행전 27장 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시돈을 떠나 벳길을 갈 때에 맞바람 때문에 키포로스 섬을 바람막이로 삼아서 항해하였다. 아멘. 너무 짧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멘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시돈을 떠나 벳길을 갈 때에 맞바람 때문에 키프로스 섬을 바람막이로 삼아서 항해하였다. 네, 아멘입니까? 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맞바람 때문에 이렇게 힘든 그럴 때가 꽤 있죠. 예, 안 그런 분들은 늘 이렇게 꽃가마만 타고 다니시나요? 이렇게, 순풍에 돛달고 다니시나요? 저는 안 그런 것 같던데요. 네, 이 맞바람이 만만치 않을 때가 있습니다. 맞바람이 뭔지는 혹시 아시죠? 네, 여기 지중해 이 맞바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심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바람 때문에 이제 겨울이 되면은 항해를 아예 중단을 해버린다고 합니다. 그 폭풍이죠. 폭풍이 굉장히 돌발적으로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는 겨울이 다가오는 시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바람이 벌써 이렇게 맞바람을 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항해를 여러분이 안 해봐서 그러는데 요즘에는 또 이런 돛담배 타고 이렇게 외국에 갔다 오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거의 돛담배잖아요. 그래서 돛으로 움직이니까 이 가장 영향이 바로 바람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바람이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잘 가게끔 이렇게 불어주는 그런 바람을 무슨 바람이라고 하죠? 순풍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곳을 가지 못하게 이렇게 방해하는 이렇게 그런 바람이 뭐겠어요? 맞바람이라고 하죠. 바로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구절은 한 절밖에 안 되지만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이 한 구절을 통해서 맞바람 때문에 요 한 구절 한 단어가 아니죠. 맞바람 때문에 두 단어 때문에 굉장히 지금 심각한 상황이 되고 있구나. 이걸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전 포인트를 생각하지 않으면 성경이 굉장히 밋밋해집니다. 이게 지금 심각한 상황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직 인생이 그렇게 맞바람이 없어서 그런지 별로 심각하게 생각을 안 되는 건지 몰라도 좀 살아본 분들은 이런 말들 나오면 긴장합니다. 그래 맞바람. 근데 여기 보면 이 맞바람 때문에 이 바람막이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맞바람을 바람막이 할 수 있는 뭔가가 나오죠. 그게 뭐죠? 네, 한 절밖에 안 읽었는데도 이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지금 키프로스 섬이죠. 이게 영어로는 영국 사람들은 다른 발음으로 아마 발음할 거예요. 네. 근데 어쨌든 우리 성경 키프로스 섬으로 나와 있습니다. 키프로스 섬. 이 키프로스 섬은 지중해에서 꽤 큰 섬일까요? 예, 한 세 번째 정도 되는 큰 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키프로스 공화국이더라고요. 찾아보니까. 네.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분단이 돼 있더라고요. 그다음 세계에서 분단 국가는 우리나라밖에 없었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여기도 분단이에요.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남쪽은 그 기독교고 저쪽 위쪽은 이슬람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아마 지금도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있는 것은 이때 이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를 해서 그 영향이 그게 영향이 되겠죠, 그죠? 그때 이제 전도한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나오니까요. 근데 이 키프로스 섬이 이 맞바람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막아주고 있는 거예요. 막아주고 있는 거. 그런데 지금 이 말씀, 우리 이 설교를 처음 듣는 분들은 도대체 지금 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아니네. 그죠? 바울이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로마로 지금 호송되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죠? 그래서 지난주에는 어디를 갔었죠? 가이사랴 항구를 떠나서 바로 시돈에 도착을 했었잖아요. 시돈에. 그 다음에 그 시돈 항구를 지금 떠나서 여기 보니까 우리는 시돈을 떠나 어디로 갑니까? 백길을 따라서 맞바람 때문에 이제 어디로 가고 있어요. 근데 아직 거기가 어딘지는 안 나왔어요. 그죠? 다음 주에 나오겠죠. 거기 도착한 데는. 근데 가고 있는 과정인데 곧바로 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맞바람 때문에. 이 키프로스라는 섬을 바람막이 삼아서 지금 사실은 우회하는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장면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사실 키프로스 그러면 별 추억이 안 떠올라요. 근데 여기 지금 오늘 설교 제목이 이제 키프로스의 추억이잖아요. 그러면 누군가는 이 키프로스가 굉장히 추억으로 떠오르겠죠. 누구겠어요? 바나바와 바울입니다. 특히 바나바는 이 키프로스가 고향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키프로스 섬 혹시 비너스 아세요? 비너스를 아세요? 그 오래된 그 조각상을 아십니까? 네, 그 비너스의 탄생지가 바로 이 키프로스 섬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건 뭐 다 이렇게 신화적인 이야기니까 별로 여러분은 중요하지 않게 여기겠지만 안 그런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키프로스의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가는데 그 아프로디테의 탄생한 곳이다 해가지고 막들 많이들 갑니다. 네. 참 쓸데없는 짓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 인문학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이제 그곳이 바로 그 바나바의 고향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걸 기억하는 사람은 사도행전을 굉장히 깊이 읽은 분들이에요. 근데 이제 거기까지는 기억을 못해도 사도행전 13장에 가면은 사실 바울과 바나바가 처음으로 이 성령님의 지시를 받아서 선교 여행을 떠내는 장면이 나오죠. 13장에. 네. 그때 그 안디옥 교회는 여러 명의 리더들이 있었는데 이분들은 참 놀라워요. 그러니까 리더가 한 사람에 여러 명이 있었다는 것도 참 놀라운데 여러 명이 있을 정도로 교회가 그만큼 성장했다는 것이기도 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 하고 있냐면 금식하면서 예배를 합니다. 이런 자세는 뭡니까? 그냥 예배 드려도 되는데 금식하면서 예배를 할까요? 예배의 대상이신 그 하나님의 뜻을 더 겸손하게 받고자 하는 그런 자세잖아요. 그죠? 그래서 서로 자기들의 의견을 주장해가지고 내가 서열이 1위야 이 교회에서 뭐 이런 게 아니라 자기 의견을 막 이렇게 강제하려는 그런 사람들의 자세가 아니잖아 이거는. 그죠? 금식하면서 예배를 드렸다. 그렇게 겸손한 리더들이다 보니까 성령님이 마음껏 역사하시기가 너무나 좋지 않겠어요? 과연 그래서 성령께서 두 사람을 따로 세워라 딱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잘못 들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전혀 이분들은 그러지 않아요. 진짜로 두 사람을 세우는데 이 두 사람이 누구냐? 이 안디옥 교회의 기틀을 놓았던 바나바와 바울입니다. 이 사람을 따로 세워서 이 사람들을 선교사로 보내겠다는 거예요. 사실 교회가 이거 결정하는 거 쉽지가 않겠죠. 이 사람들은 완전 기반이 되는 대표적인 그런 리더들인데 서열로 해도 막 1, 2위를 다툰 엄청난 이런 분들을 선교사로 그냥 홀라당 보내면 뭐 어떻게 되겠다는 거야? 근데 성령님은 바로 이 사람들을 원하신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그 말에 순종을 합니다. 이게 너무나 아름답지 않나요? 순종은 아름다워요, 사실은.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은 순종하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에게 순종할 때 아름답잖아요. 그죠? 성도가 주님께 순종할 때 얼마나 아름다워요. 네. 아무리 아름답게 치장을 해도 순종하지 않는 성도는 글쎄요. 참 그러지 않을까요? 순종하지 않는 리더, 하나님께, 주님께. 네.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래서 이분들이
정말로 성령님의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시를 따라 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지시를 따른다. 이거는 성령님이 얼마나 이들과 가까이 하실 수 있도록 그들이 얼마나 낮아졌는가. 이걸 또한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성령의 지시를 따라보고 싶어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분들을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저를 비롯해서 겸손해야 됩니다. 정말 낮아져야 됩니다. 금식이라도 해야 되고요. 정말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살아계신 성령님이 말씀하셔도 내게 들려오지 않는다는 건 무슨 이유가 있겠어요. 우리가 정말 겸손해야 되겠죠. 그죠? 정말 주님 앞에 정말 금식하며 예배해야 되겠죠. 네, 그렇게 해서 이 두 사람이 성령의 지시를 따라서 이제 떠나는데, 선교지로 떠나는 그 첫 번째 선교지가 바로 이 키프로스였던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에게는 첫 번째 선교 여행에서 첫 번째 그 선교지가 바로 키프로스였으면 이게 쉽게 잊어버려지겠어요? 아닐 것 같은데, 저 같으면 인생 뭐 그렇게 복잡하게 살려고 그래. 다 지나간 건 잊어버리고 이제 새롭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분들에게는 이게 더구나 성령의 지시를 따라서 이게 막 아주 생생하잖아요. 그리고 잘 목회하던 곳에서, 그렇죠? 정말 목회가 부흥하고 있고 일손이 막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그 교회 중심 중에 중심인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걸 다 내려놓고 선교를 떠나야 되는 거야. 그리고 거기 첫 번째 선교지가 바로 키프로스야. 바나바의 고향이니까 거기부터 갔겠죠. 좀 그러지 마. 좀. 성경은 이게 바나바의 고향이라는 어떤 그런 특수가 될 만한 그런 구절이 없어요. 그런 말이 없이 그냥 성령의 지시를 따라서 갔는데 거기가 키프로스예요. 그리고 이제 키프로스 섬에 가서 이분들이 뭘 하겠어요? 선교 활동을 하겠죠.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선교 활동을 하는데 어디부터 가냐면 유대인의 회당을 갑니다. 이분들은 막 길거리 서서 예수 믿으세요 막 그런 식이 아니에요. 보니까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이 글의 템포가 확 빨라져요. 어떻게 빨라지냐면 섬을 가로질러 버렸대요. 섬을 가로질러서 어디로 가버리냐면, 섬을 보면 여러분 그 섬 이렇게 지도 보면 이렇게 가자미처럼, 길쭉한 가자미처럼 생겼습니다. 가자미가 뭐냐 이거 그냥 찾아봐요. 물어보지 말고. 어쨌든 이렇게 좀 약간 이렇게 해서 꼬리가 있는 것처럼 생겼어요. 근데 가로질러 버린 거예요. 한 100km 정도 되는 그 거리를. 그래가지고 저 끝에 있는 항구, 그 항구가 바로 이름이 무슨 항구? 한번 여러분 들으면 절대 안 잊어버리는 항구인데 바보예요. 바보. 이제 영어로 하면 좀 다르겠죠. 발음이 바보 항구입니다. 바보. 우리 성경이 바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보에 도착한 거야. 바보가 된 거죠? 바보가 된 건 아니고 거기에 도착했다고요. 여러분, 바보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요? 여기에서 한 사건이 기다립니다. 근데 사건이 기다리기 전에 누군가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어떤 마술사라고 소개를 합니다. 어떤 마술사. 그리고 어떤 마술사? 그럼 어떤 마술사야? 이렇게 궁금해할까 봐 바로 이 사람의 정체를 막 얘기를 해요. 이 어떤 마술사가 누구냐? 제가 이제 그거는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마술사니까. 네. 그들은 온 섬을 가로질러 바보에 이르렀다. 거기서 그들은 어떤 마술사를 만났는데 그는 거짓 예언자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떤 마술사는 사실은 거짓 예언자야. 그러니까 거짓 예언자라고 말할 때는 이게 어떤 배경을 깔고 있는 겁니다. 무슨 배경일까요? 바로 또 이름은 바예수라고 하는 유대인이었다. 바예수. 이름까지 다 나와요. 방금 앞에서는 어떤 마술사. 그럼 이름도 모르고 뭐 그냥 어떤 아직은 이렇게 구체적인 누군가를 아니잖아요. 그냥 어떤 마술사잖아요. 그 당시는 이제 마술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마술사는
구약 성경부터 막 나오잖아요. 다니엘 시대에도 나옵니다. 제가 이제 여기 그림도 이따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잊어버리지 않으면 이따가 얘기할 거, 잊어버리면 뭐 얘기 못 할지도 모르는데, 어쨌든 이 왕들은 대개 그 마술사들을 가까이서 두고, 그러니까 이때 이 마술사는 이렇게 막 요즘에 왜 그 마술쇼 하는 그런 마술사가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요 사람들은 일종의 왕의 자문관 역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옛날에는 이 주술적인 그런 문화가 막 깔려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국가의 중요한 어떤 것들을 결정할 때 이렇게 주술을 이용한다든가 뭐 그런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술적인 능력도 행하고, 그다음에 그 오랜 어떤 전통이나 경험, 막 지식 이런 것들을 총망라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박수라고도 하고, 또는 현인이라는 말도 쓰고, 또 마술사라고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복합적인 그런 단어인 거지, 요즘에 이렇게 전문화된 분화된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걸 감안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주보에 여기 그 그림, 이게 벨사살 왕인데, 이 사람이 막 벽에 막 글씨가 막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해결을 하려고 국가의 나라에 있는 마술사, 막 박수 이런 사람들을 다 불렀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 사람이 어떤 마술사였는데, 어떤 마술사야 궁금하기도 전에 바로 그냥 성경은 숨가쁘게, 그러니까 템포가 빠르다고 그랬잖아요. 가로질러 갔고, 거기가 바보고, 이 바보에서 어떤 마술사를 만났는데, 이 마술사가 거짓 예언자, 그럼 예언자 그러면 어떤 배경? 구약적인 배경을 확 떠오르게 하잖아요. 아니다 다를까? 이 사람의 이름은 뭐야? 바예수. 바예수가 무슨, 그러니까 이름의 의미는 그거예요. 예수잖아요, 예수. 이제 구약적으로는 여호수아를 이제 예수라고 합니다. 예수인데 바라는 이름은 뭐냐?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예수면 예수의 아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굉장히 은혜로운 이름이죠. 요거만 들으면. 근데 앞에서는 어떤 마술사야. 이게 뭔가 안 맞는데 거짓 예언자야. 그런데 이름은 바예수야. 그러면 이건 뭐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유대인이야. 그러면 이 이름을 통해서 이 사람을 지금 뭐라고 지금 소개하고 싶은 겁니까? 우리 성경은. 어떤 마술사고, 거짓 예언자고, 바예수고, 유대인이고.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사칭하면서 예언 활동을 하는, 그러면서도 뭔가 어떤 능력도 보이는 것 같은 이런 상황 좀 될까요? 그런 걸 한번 이제 그려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 로마 세계에는 마술사들이 많았는데, 로마는 다종교잖아요. 막 부뚜막 신도 있고, 막 밥그릇 신도 있고, 막 다 신들로 모시잖아요. 엄청난 신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마술사는 특이하게도 뭐가 배경이에요? 구약이 배경인 마술사라는 거지. 하나님이 배경인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막 이런 주술적인 그런 어떤 능력을 펼치면서 내가 예언자라고 이렇게 명함을 내미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까? 이걸 이제 상상하게 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 사람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능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섬의 총독이면은 서열이 넘버 1이잖아, 넘버 1이잖아요. 이 총독을 늘 곁에서 모시는 사람이다. 이 정도예요. 그러면 총독이 신임을 얻었을 거 아닌가? 아니, 총독이 그냥 뭐 별 양아치 같은 그런 마술사를 이렇게 곁에 두고 막 이럴까요? 그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총독 나름대로 뭔가 이 사람에 대한 어떤 신뢰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늘 곁에서 모시는 그 정도. 어떤 능력도 막 행하고 그랬나 봐. 근데 그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막 이렇게, 그러니까 거짓 예언자라는 이름이, 타이틀이 붙은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이고, 이름도 뭐야? 바예수. 자, 그런데 이 문제는 거기를 가로질러 바보에 왔어요. 누가 온 겁니까? 지금 바나바와 바울이 왔는데, 여기 성경이 참 재미있습니다. 여기서 성경이 처음으로, 그 앞에는 계속 바울의 이름을 사울이라고 불러요. 사울은 히브리식의 이름이잖아요. 똑같은 이름인데,
로마식으로 하면 이제 바울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알기에는 바울이 더 친수가 가깝잖아요. 사울이라고 불러도 아무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 사울을 바울이라고 부르냐? 바로 여기부터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고 부르냐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까지만 사울로 바울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그거는 뭔가 의도가 있는 거죠. 이 사건에서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히브리적 배경이 필요한 어떤 그런 상황인 거죠.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사람이 거짓 예언 활동을 했던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요런, 제가 이렇게 묵상을 해보면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자,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어디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키프로스 섬이 맞바람 때문에 키프로스 섬을 이렇게 배경이 아니라 얘를 바람막이 삼아서 항해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뭐가 떠올라요? 옛날에 있었던 그 키프로스 섬에서의 일이 떠오르지 않겠어요? 그 첫 번째 선교행의 첫 번째 그 선교지였는데,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떠오르다 보니까 그게 사도행전 13장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행전 13장의 얘기를 막 생생하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처럼. 키프로스의 추억이라고 제가 분명히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배경 속에서 이 이야기가 전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라고도 하는 사울이 이 사건을 이제 처리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바울과 지금 이 사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정말 가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말씀을 이제 전하러 온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는 어떤 사람이에요? 가짜잖아요. 이제 그걸 지금 성경은 부각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뭔가 엄청난 전쟁이 일어나겠죠. 이게 지금 첫 번째 선교여행의 첫 번째 선교지에서 생긴 일인 거예요. 이거 참 놀라운 일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거,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처하게 된다는 걸 마치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이 이렇게 지금 그러니까 키프로스 섬을 바람막이 삼아서 항해를 하다 보니까, 그것도 맞바람 때문에 인생이 굉장히 힘든 거죠. 맞바람은. 그런데 그 예전에 정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런데 그냥 뭉뚱그린 그런 함께 하심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가를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게 하는 거예요. 바로 이 장면입니다. 자, 바예수의 이름이 예수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사울과 그 바나바는 예수님의 그 이름을 전하러 온 사람이잖아요. 참 놀랍습니다. 사실 주님이 이 두 사람을 부르실 때 이렇게 명령을 했었습니다. 뭐라고 명령을 했었냐면, 이 두 사람을 따로 불러 세우라고 하시면서 이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너희는 나를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내가 그들에게 맡기려 하는 일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바울이 해보다 더 밝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바울에게 해주신 그 일, 그게 뭐였냐면 이겁니다. 그는 내 이름을 이방 사람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 가지고 갈 내가 택한 내 그릇이다. 제가 지금 아까 바예수라는 그 이름 때문에 요 구절을 읽어드리는 겁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지를 내가 그에게 보여주려고 한다. 이게 이제 바울을 처음 주님이 부르실 때 주신 말씀이에요. 이거 바울 사도가 잊어버리지 않겠죠?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가? 근데 그 일을 이제 주님이 안디옥 교회에서 그 두 사람의 리더를 세우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내가 그들에게 맡기려고 하는 일이 있다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그 일이 처음에 바울을 부르셨을 때 그 일이겠잖아요. 그죠? 근데 그 일이 뭐였습니까? 내 이름을 이방 사람들과 그 다음에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그거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내 이름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지고 갈 사람이다. 그러면 바울의 이름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가는 사람이에요. 이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름을 받아서 가져다 주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 일에는 뭐가 따른다? 고난이 따른다. 요겁니다. 고난이 따른다. 그래서 어쩌면 제가 볼 때 우리 성령님께서는 아무나 이 이름을 전할 수 있게 하신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는 막 무슨 이 너무 값싸게 막 아무나 막 복음을 너무 쉽게 막 이렇게 전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어떤 그런 그 조급증 같은 게 있는데 이 성경은 별로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나바와 이 사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까지 사실은 어떤 시간이 걸립니다. 준비되는 시간이 걸렸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리고 또 안디옥 교회에서 이분들은 실제로 목회 현장에서 목회를 하면서 정말 성숙이 되고 성장이 되고 그리고 준비가 되어 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뭘 준비하는 걸까? 어떤 준비를 주님이 시키신 걸까? 이걸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뭐 다른 게 아닌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 이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도록 우리가 성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 그게 뭐겠어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어떤 그 분은 그 제자가 그런 말을 하는 걸 제가 들어봤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선생님을 뵙고 나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런 거죠. 어때요 여러분? 네, 참 부끄럽죠 사실은. 너무나 미성숙한 우리 자신이 내 자신이 자꾸만 떠오르죠. 네.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완벽하게 성숙하지는 못해요. 바울과 바나바도 나중에 다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네. 그렇지만 어쨌든 정말 주님의 이름을 가져다가 줄 때 고난이 분명히 따르는데 이 고난마저도 은혜로 이 고난마저도 정말 잘 우리가 타고 가야 될 파도로 여길 만한 그런 그 단련, 그런 예비된 신앙 이런 분들로 주님이 이렇게 이제 그런 시간이 되었을 때 이 두 분을 주님께서 뽑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정말 이 고난의 파도를 탈 줄 아는 사실 파도 타기 어렵잖아요. 처음에는 기술이 있어야 이걸 탈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교회가 이 고난의 파도를 탈 수 있도록 잘 예비시켜주고 준비시켜줄 수 있는 그런 품이 되어줘야 되겠죠. 그죠? 예루살렘 교회가 그 일을 했고 안디옥 교회가 그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여기 이 성경에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이거 아직 안 된 사람 한 사람이 따라 붙습니다. 그죠? 누구죠? 나중에는 이제 마가복음이라는 이런 성경의 기록자로 성령님께서 쓰셨던 바로 그 요한이라는 사람이에요. 마가 요한.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바나바하고 친척 관계죠. 그래서 삼촌 나도 같이 갈게요 하고 막 이렇게 따라 붙었나 봐요. 젊어서. 그래서 이들을 이제 이 사람을 데리고 가죠. 그런데 어때요? 키프로스의 그런 이제 엄청난 이제 선교의 현장을 경험하고 이 사람 바로 화들짝 놀라고 그냥 집으로 가버려요. 안 된 거죠 아직. 그러니까 이런 모습도 성경은 보여줘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바울과 정말 바나바가 참 주님에 의해서 잘 이렇게 예비가 됐구나, 준비가 됐구나. 선교는 이런 거였구나라는 걸 더 알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가져다가 주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이름을 가져다 주려고 보니까 이 인간이 누구예요? 바예수야. 예수의 아들. 그런 인간이 먼저 자리 잡고 뭐를 하고 있어요? 거짓 예언자 노릇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참 희한한 상황이 벌어진 거죠. 네, 이게 세상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지막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거짓 적그리스도의 노릇을 한다,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자, 이제 그래서 부딪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됐는데 재밌는 거는 총독입니다. 이 총독은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총독은 총명하였다. 총독이 총명한지 어떻게 알아요? 그 뒤에 나오는 것 때문에 총명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사람이 뭐 학식이 뛰어나고 좋은 가문에서 좋은 교육을 받고 뭐 엄청난 업적을 남기고 뭐 이런 것은 전혀 안 나오고, 이 사람이 총명한 이유는 하나야. 뭔가 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이 두 사람을 청하여서 듣고자 했다는 거예요. 이게 총명을 결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정말 지혜롭고 싶으면 지혜의 말씀,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면 되잖아요. 그건 너무나 우린 당연해. 그죠? 그러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점에 가면 지금도 가장 많은 이렇게 많은 종류가 아니라 가장 많은 책이 차지하는 그 분야가 자기계발을 서잖아요. 그죠? 자기계발을 서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지혜롭게 총명하게 살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네, 한 권만 보면 될 텐데, 물론 책 한 권만 보면 위험하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않고는 아무리 많은 지혜서들도 본질적으로 지혜로움을 과연 주지 못할 것이다. 근데 어쨌든 이 총독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어 했어요. 근데 이게 공직자로서 나는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한일 간의 이제 무역 전쟁 혹시 아십니까? 아베가 무역 전쟁을 막 먼저 공격을 했잖아요. 그리고 사실 이 아베 정권의 그 활용 첨정이 뭐였냐면 그 도쿄 올림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일 간의 무역 전쟁 하면서 자신감이 뭔가 있었겠죠. 그리고 도쿄 올림픽으로 제2의 어떤 일본의 부흥을 꾀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 함정이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이 아베가 속한 그룹이 극우 세력이었어요. 그러니까 극우 세력은 너무나 치우쳐 버렸습니다. 그래서 한쪽 말밖에는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이게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 총독이 굉장히 총명하고 참 잘한 공직자다라는 것은 자기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어왔겠죠. 분명히 바 예수가 나는 거짓 예언자예요, 이렇게 말하면서 활동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아마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받았는데 뭐 이런 식으로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쩌면 이 서기오 바울이라는 이 총독은 하나님 말씀에 굉장히 익숙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꼭 집어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다, 이렇게 성경은 나와 있거든요. 그런 걸 볼 때 이게 거짓 예언 활동을 했나 보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짐작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총독은 최고의 공직자는 한 사람의 말, 그것도 자기가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지만 요 말만 가지고는 만족하지 못했는지, 어쨌든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먼 지역에서 온 그런 바울의 어떤 소문을 들었는지 몰라도 어쨌든 그런 사람들의 말을 청하여 듣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상당히 균형 감각이 있는 공직자의 바람직한 자세가 아닌가. 그래서 아베꼴 나진 않겠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이 사람이, 그래서 총독은 참 총명한 거예요. 여러분, 항상 이 총명은 어디에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할 때 여러분은 총명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그리고 총독이 초청을 했으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가서 하나님 말, 바울과 여기 이제 사울이죠. 아직까지는 사울이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정말 들려줘야 되잖아요. 당연히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죠. 뭡니까? 바로 이 바예수, 거짓 예언자가 여기 성경에 정확하게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지 못하게 하려고, 총독으로 하여금 믿지 못하게 하려고 애를 썼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원수 마귀는 무슨 짓을 하는가? 우리가 지금 8월 달에 믿음으로 일어서는 달이라고 정했습니다. 정말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원수가 우리에게 중요성을 인식시켜주는 어떤 그런 구절 같아요. 믿지 못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나 알고 있는데 아는 것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정말로 믿고 신뢰하고 따를 때, 그러면 이제 게임은 다 끝나버리는 거죠.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총독이 믿지 못하게 하려고 애를 썼다는 거예요. 진정한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은 이제 끝나버리는 거잖아요. 그 지점을 여러분이 꼭 살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이 믿음을 선택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믿기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될 때, 이게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결정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이렇게 결정하려고 하는가가 중요한 관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정말 총명한 것이다, 정말 지혜로운 것이다라는 것을 제가 보여줍니다. 자,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울과 이제 바나바와 이 바예수가 뭐가 이제 벌어지겠어요? 이제 싸움이 이제 벌어질 수밖에 없겠죠.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이제 피해갈 수가 없는 겁니다. 빛이 비춰서 이 요동질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둠의 가장 큰 일은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안 믿으면 되는 겁니다. 이 일을 하는 겁니다. 믿지 못하게, 모든 것이 믿지 못하게 하는 공작입니다, 여러분이. 네, 자, 그거를 이제 격파를 하고 싸워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싸우는가를 우리가 지금 이제 보는 겁니다. 자, 이 믿지 못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사울과 바나바의 그 다음 행동은 뭐냐면 성령이 충만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니, 성령이 충만한 건 내 마음대로 어떻게 조절이 안 되잖아요. 자, 성령님 파워를 채워주세요 하는 막 성령의 파워가 내 마음대로 막 이렇게 왔다 갔다 그럽니까? 성령이 충만했다라는 말은 내 의지가 오히려 없어져 버린 거예요. 내가 내려진 거죠. 오직 성령님이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인도하실 수 있도록 내가 온전히 그분을 믿어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신 앞에서 뭘로 지금 대결하는 겁니까? 신뢰로 대결하는 거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의 싸움이라는 게 아니라 그런 겁니다. 믿지 못하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성령님을 더 신뢰할 때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죠.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을 내가 정말로 온전히 신뢰해 드리는 겁니다. 이래야 싸움이 되는 거예요. 이래야 이 마귀와 싸울 수가 있는 거가 되는 겁니다. 안 그러고 내가 옛날에 쫓아봤어, 옛날에 이거 해봤어, 영화에서 보니까 마귀를 이렇게 쫓던데 마늘 가져와, 뭐 십자가 가져와, 이거 아니에요. 믿음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이 성령님을 내가 꽉 믿는 거예요. 이 순간 성령이 충만해지시는 거잖아요. 바울과 바나바가 성령이 충만해졌어요. 그리고 노려봅니다. 대적하는 거죠. 자, 이거 굉장히 나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노려보고 나서 뭐를 하냐면 정체를 폭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아주 화려하게 내가 예언자인 양, 그죠? 하나님의 아주 그냥 엄청난 예언자인 양 살아왔을 거 아니에요. 총독의 최지근거리에서 늘 곁에서 모신다고 했으니까요. 그리고 실제로 무슨 막 겉으로 볼 때는 막 능력이 막 나타나는 것 같고 뭔가가 막 있었지 않았겠어요? 자, 그런데 그의 정체가 무엇인가를 이제 폭로하기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그 정체가 뭐였습니까? 보니까 성경은 속임수와 악행으로 가득한 자. 참 나는 이 말이 너무나 뭡니까? 이 사도행전의 기록자인 누가가 참 아주 문학적으로 참 재밌게 썼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우리는 무엇으로 충만하죠? 성령으로 가득한 사람이 됐잖아요.
그런데 상대는 지금 뭐라는 겁니까? 정체를 밝힐 때 너는 속임과 악행으로 가득하다. 속임수와 악행으로 가득하다. 라고 지금 폭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속임과 악행으로 가득하냐라고 말하는데, 속임수와 악행으로 가득 찬 악마의 자식아. 네, 그거예요. 악마의 자식. 악마의 자식이기 때문에 속임수와 악행으로 가득한 겁니다.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못된 짓만 하는지 모르겠어? 악마의 자식이니까 그런 거예요. 이게 이유인 거예요. 왜 이렇게 못됐냐 너는? 네, 그건 빛의 자녀가 아니라 악마의 자식으로 활동하니까 그런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한 자다 그랬잖아요. 속이는 자예요. 그리고 악행으로 가득한 겁니다. 마귀의 자식이니까 그런 겁니다. 이게 지금 정체를 폭로해 버리는 거예요. 이게 정체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또 폭로를 하죠. 정의의 원수라고 말합니다. 정의의 원수. 얼마 전 저도 그 책을 제가 정독은 다 안 했습니다만은 정의란 무엇인가 이 책이 엄청 유행했었죠. 네, 유명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유명세를 탔었는데, 근데 어때요, 여러분? 그 책을 다 읽고 나면 정의가 무엇인가 명쾌하게 이렇게 알아질까요? 오히려 어떤 질문을 제기를 했죠. 우리가 기존에 정의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던 그게 진짜 정의냐?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탑 클래스에 있는 그런 엘리트들도 정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금 헷갈려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왜 헷갈립니까? 정의에 대해서 정의를 내릴 만큼 내가 그만한 사람인가? 너는 그만한 사람이냐? 지금 이런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의를 내릴 만한 정의로운 사람들이 못 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정의의 원수. 왜 정의의 원수입니까? 그것은 악마의 자식이니까 그런 거예요. 악마의 자식이니까 정의의 원수가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정의를 내립니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정의의 문제 해결하고 싶은가? 그것을 정의의 원수에게 가서 정의가 무엇입니까? 백날 해봤자 해결이 안 되겠죠. 이것은 그래서 자식이의 문제예요. 악마의 자식이일 때 정의의 문제든 속임의 문제든 악행의 문제든 이 모든 문제의 정체가 바로 악마의 자식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나오는 것이다라는 것을 지금 폭로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키프로스 섬의 추억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때 그 일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폭로하면서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나면 뭐예요? 정체만 폭로해놓고 대안이 있어야 할 거 아니야? 우리 흔한 말로. 그죠? 해결책을 줘야 될 거 아니야. 청년들이 너무 힘들어. 그래서 해결책을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오늘 드리겠습니다. 네, 뭐라고 합니까? 너의 그 악행을 그쳐라 라고 말합니다. 그쳐라. 이 그쳐라라는 이 단어가 저는 굉장히 큰 울림이 되었습니다. 뭐라고 그 앞에서 이렇게 수식을 합니다. 주님의 바른 길을 굽게 하는 그 짓을 그쳐라. 사실 로마 사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가 굉장히 많습니다. 로마 황제만 주가 아니에요. 거기는 어마어마한 신들, 자기가 주로 섬기고 믿는 신들이 많은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게 바로 굽은 길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한 분 주님으로부터 굽어져 버리니까 엄청난 주들을 사실 주로 섬기는 인간. 이것이 로마 사회의 현실이었어요. 그것이 지금 이 거짓 선지자의 정체 중에 하나로 폭로가 되고 있습니다. 악행. 이제 그것을 근데 뭐라고 지금 선포합니까? 그쳐라. 그침을 주겠다는 거죠. 제가 어제도 그 친구 목사님의 그
장모님이 돌아가신 장례식에 다녀왔는데 사람은 다 그침이 있죠. 다 그침이 있습니다. 우리 그거 다 인정해요. 근데 이거를 누가 그치게 하는가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주님이 그치게 하는 거예요. 그걸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죠. 다음 생애가. 이런 생각을 해요. 전생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이 문제에 대해서 주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런 정말 쓸데없는 그런 생각과 그런 허망한 사고 속에 멸망해 버리는 거죠. 네, 너무나 불행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성경이 그 키프로스 섬의 그 첫 번째 그 선교 여행지에서 주님이 이 원칙을, 이 원리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치는 순간이 있다. 누가 그치게 한다? 주님이 그치게 하는 것이다. 너 주님의 길을, 바른 길을 굽게 하는 이 원수야. 마귀의 자식아. 그 짓을 멈춰라. 거기서 그치게 해버린 거예요. 지금 당장 주님이 그렇게 안 하니까 주님을 우습게 여깁니까? 네. 여러분 보세요. 바로 그런 사람에게 주님이 확실하게 구약에서 보여준 바로 그 사건이 이 벨사살의 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림을, 렘브란트의 그림, 뭐 렘브란트 그림만 이렇게 자꾸 갖고 오냐 그런 분들이 혹시 계시는데, 이런 그림을 여러분도 좀 그려보세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 그림을 가지고 쓸게요. 이 렘브란트의 그림을 보면은 1635년에 그린 그림입니다. 별로 크지는 않아요. 167cm, 209cm. 크네요. 2m가 되네요. 네, 이 그림인데 여기 지금 한 가운데 이 왕이 바로 벨사살 왕입니다. 벨사살. 우리 성경에는 느부갓네살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연대기로 보면은 그 아들이 아니라 이렇게 조금 더 내려가요. 근데 이거 이제 압축적인, 함축적인 의미로 이제 그렇게 쓴 거예요. 어쨌든 이 벨사살 왕이 마지막 왕인데, 자, 그 왕이 어떻게 멸망했는가를 성경이 보여주는 겁니다. 정체를 폭로해줘요. 사람의 손이 나타났다. 여기는 사람의 손으로 돼 있어요. 사람의 손. 네. 근데 이제 사도행전 13장에는 주님의 손이 나옵니다. 보아라, 이제 주님의 손이 너를 내리칠 것이니 눈이 멀어서 얼마 동안 햇빛을 보지 못할 것이다. 이게 바로 그쳐라! 라고 말하면서 거짓 예언을 했던, 거짓 예언자 활동을 했던 바로 그 바예수, 엘루마에게 이제 사울이, 마지막 사울이라는 이름을 쓰는 그런 상황에서 이 사울이 한 말이에요. 주님의 손이 너를 눈이 멀어버리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건 뭐 사울 자신의 능력이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님의 길을 굽게 하는 너를 심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화가 아니라 이건 실제의 사건이니까. 근데 어쨌든 예가 될 만한 구약의 놀라운 사건이 바로 벨사살 왕에게 일어나 다니엘서 5장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기에 바로 그걸 실감나게 막 이 렘브란트가 자기 시대의 의상이나 이런 걸 사용해서 그린 겁니다. 이거 그 시대 아니에요. 네. 근데 이 그림에 보면은 지금 손이 보이죠. 그죠? 그리고 이 손이 뭔가 글씨를 써서 너무 밝아서 잘 안 보이고. 근데 그 왕 이제 좌측에 있는 사람들 표정 한번 보세요. 굉장히 왕보다 더 놀라고 있네. 그죠? 지금 엄청나게 무서운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이 다니엘서 5장을 여러분이 나중에 한번 보시면은 왕이 얼마나 두려워하는가를 이 아주 3번, 4번 표현을 합니다. 공포에 떨었다, 무릎이 다, 넓적다리가 다 후들거렸다, 막 이런 표현들을 막 씁니다. 굉장히 무서웠던 거예요. 왜 이렇게 무섭습니까? 영원한 주인, 한 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순간을 지금 이가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무섭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거예요. 감당이 안 되는 거야, 인간이. 그걸 지금 이 구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바울이 그걸 잠깐 사울이 하나님의 그 심판을 어쩌면 이게 선교 현장의 첫 번째 선교지에서 맛보기 형식으로 맛보기 좀 이상한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그치게 한다는 거예요. 자, 이 벨사살 왕 바로 다니엘서 4장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자기 아버지라고 여기서 칭해지는 이 느부갓네살이 교만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 나라를 다스리는 진정한 왕이 누구인가를 너에게 깨닫게 해주겠다. 7년 동안 네가 미치광이 같이 제정신을 잊어버리고 네가 떠돌게 될 것이다. 그걸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나중에 조서를 써요. 진짜 인간 나라를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 그분밖에 안 계신다. 너희들 이걸 꼭 기억해라 라고 했는데 바로 그 다음 장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뭘 보여주려는 거죠? 다니엘서가. 이 사건이 이렇게 바로 된 거 아닌데도 그 느부갓네살 사건이 있고 바로 느부갓네살, 그 벨사살 이야기가 바로 됩니다. 이 벨사살이 얼마나 교만했냐?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 사실 얘네가 이스라엘 멸망시킬 때 뺏어왔던 성전의 기물들이 있잖아요. 금그릇, 은그릇 막 이런 잔들. 여기에다가 1000명을 초청해가지고 자기 후궁들 막 왕비들 그 다음에 고관들 막 초청해가지고 술을 따라서 나눠 먹는. 그러니까 이게 말은 하나님을 능욕하는 짓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나 모욕감을 느끼셨겠어요? 이 짓을 한 거야. 이거 보란 듯이. 하나님 웃기고 있네.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신이야. 자, 잔을 받아라. 막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아주 가장 하나님을 능욕하고 모욕하는 그런 짓을 한 왕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경이. 그러니까 인간이 이렇게 교만이 이렇게 높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교만이 이런 거다라는 것을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걸로 끝이냐? 아니야. 그것을 심판하는 진짜 주인, 진짜 인간 나라를 다스리는 분, 그분이 계시다라는 것을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사울이 지금 이 믿음을 방해하는 요놈에게, 죄송합니다. 이 자우지간 얘한테 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을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들어야 돼요. 우리가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치게 하시는 분이구나. 반드시 그 일이 있구나. 네.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이 벨사살 이야기. 네, 나중에 이제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 문자를, 이 사람의 손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의 이 손의 문자를 읽을 사람도 없고, 제가 아까 얘기했죠. 마술사라는, 현인이라는 박수 다 데려왔지만, 점쟁이 막 다 데려왔. 해석을 못해. 그때 참 지혜로운 왕비, 거기에, 그 왕의 어머니, 이를 뭐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 분이 왕이시여. 당신의 나라에는 거룩한 영으로 가득한 그런 그 분이 계시다. 그때 그 선대 느부갓네살 왕 때 그분이 이렇게 활동을 하셨다. 그분을 불러라. 그래서 거룩한 영이 가득하신 그분, 그게 다니엘이잖아요. 다니엘이 불려왔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도 우습게 여긴 거지. 그래서 이것이 끝까지 끝까지 폼을 잡는 거예요. 이거를 풀어주면은 은과 금을 주고 이 나라의 3번째 높은 사람. 우기고 있네. 다니엘은 이미 다 해봤잖아요. 다니엘은 최고 왕 다음으로 높은 자리도 있어봤고 다 그랬잖아요. 그런 걸. 그래서 다니엘이 그 왕이시여, 그런 선물은 다른 사람에게 주세요. 저는 다만 왕에게 정말 왕이 깨달아야 될 말씀을 내가 알려주고 싶다. 메네 대겔 바르신. 딱 읽어버린 거예요. 깜짝 놀라죠. 이게 무슨 뜻인지 압니까? 왕의 나라를 달아보니까 하나님의 저울에 모자란다. 왕의 나라를 빼앗아서 다른 나라에게 줄 것입니다. 딱 요거죠. 그러면 어때요? 웬만한 왕 같으면, 웬만한 왕인지 모르겠지만 인간이라면, 그죠? 아니 그래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내가 잠시 잊어버렸습니다.
이것도 안다고 그랬거든요. 왕비가 그 얘기할 때 왕은 아시지 않느냐. 그랬는데 돌아와야 되잖아. 정말 그 순간이라도 무릎을 꿇어야 될 거 아닌가. 근데 성경 뭐라고 돼 있냐면 왕이 약속을 지켜서 다니엘을 세 번째 높은 자리에 올려주는 뭐 이렇게 용포를 입히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뭐라 하면 그날 저녁 벨사살 왕은 살해당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참 불행한 일이죠. 인간이 이렇게 교만합니다. 죽어도 돌이키지 않는. 죽으면 죽지 뭐 이거지 뭐. 그래. 참 그러나 하나님 마음은 아프셔요. 그러면 안 돼. 돌이키라고 이런 말씀을 써주시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거 아닙니까? 키프로스 섬의 바람을 피해서 키프로스 섬의 바람을 막아주는 그 항해를 하면서 저는 이 바울이 그 오래전 이야기지만 그때 첫 번째 선교여행 때 바로 이 경험, 이 기억을 왜 떠올리지 않았을까? 그렇죠? 맞바람을 때문에 피해가는 여러분 인생에 맞바람이 칠 때 기억하십시오. 원수가 아무리 믿음을 방해하려고 해도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성령님을 더 신뢰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셔야 돼요. 그리고 대적해야 됩니다. 정체를 봐야 돼요. 이 정체가 무엇인가?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삶을 정말 힘들게 하는 이 정체가 무엇인가를 성령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노려본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노려보시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무릎을 꿇으면 안 돼요. 힘들어하고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맞바람이 불어도 키프로스 섬의 그 항해, 키프로스 섬의 그 바람을 피하면서 그 키프로스 섬의 그 추억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정체를 밝혀주시면서 주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대적하잖아요.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명하잖아요. 주님의 길을, 바른 길을 굽게 하는 짓을 그쳐라. 주님의 손이 나타나서 너의 눈을 멀어버리게 할 것이다. 그리고 한동안 실제로 그가 눈이 멀어버립니다. 이 장면을 누가 보고 있어요? 네, 총독이 봤어. 그리고 총독이 성경 뭐라고 되어 있냐면 믿게 되었다.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믿도록 우리가 전해줘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정말 원수가 얼마나 우리들의 삶의 그 깊은 것들을 파헤쳐서 마치 주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은 아무런 힘도 없는 종이 호랑이처럼 우리는 고아처럼 세상에 내던져진 인생인 것처럼 속여먹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주님, 이럴 때 인생의 맞바람과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 키프로스 섬을 추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성령님을 더 의지함으로 충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악마의 자식들의 역사를, 내가 악마의 자식처럼 살았던 그런 삶을 이제 더 이상 던져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걸맞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힘주시고 인도하실 주님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